오늘 주일 난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그 간구하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과 그 기도가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그 거룩한 성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저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셔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제 자리를 떠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앙의 자리를 떠난 아담과 하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신앙입니다. 영적인 내 자리를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 어떤 자리였느냐?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난 결과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처음 지음을 입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영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켰다면은 그 자리는 영원한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채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좋은 자리,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지치고 피곤한 우리 육신으로 와서 비록 졸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은혜 받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또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삶의 길에 주의 평강과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여호와 일의 신앙까지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한마디로 축소하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아, 모세야, 다윗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살아왔느냐?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구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신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 직분을 사랑하고 있느냐, 수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신앙과 삶, 거기에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이 따른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두 번째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세 번째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이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여기 입장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출발해서 예배실로 향합니다. 마음이 퍽 아파요. 왜 대원들이 이렇게 빠졌을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고 감동받아 마음이 활짝 열려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오늘 이 빈자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렵니까?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떠나서 영적인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기가 축복의 자리인데 왜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까? 여기가 영광의 자리인데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던지면서 이런 신앙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히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질문의 대상자로 삼고 친히 찾아가셔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 질문 앞에 이들은 불신앙의 자리에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저들은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실상을 제한 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요. 역사도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자기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정원식, 자기 이름을 대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원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성서중앙교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11시 정규 낮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소개됩니다. 자기 위치가,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집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1시간 주어진 일주일에 가장 귀한 정규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삶의 지금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처음 사람 아담이, 처음 사람 하와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질문 끝에 저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화원에 가면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포기를 옮겨서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세워두니까 더 어울리고 아름답지요. 훨씬 더 좋은 나무들이 많지만은 이 두 나무를 강대상에 세워놓고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참 우리 강대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두 화초예요. 이 화분이 없고 뒤에 두 나무가 없는 가운데 영상으로 우리 강대상을 보시는 것과 지금 저 모습 속에 보이는 강대상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리 하나 위치입니다. 무엇이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글로벌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시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근데 이 예배 자리에 왜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항상 주님 앞에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자리는 어디인데?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데? 왜 이탈하고 있습니까? 왜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물속에 사는 고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흑돔고래가 발견되었다고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흑돔고래는 고래 중에 가장 무서운 고래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버리는데 길이가 얼마요? 길이가 20m. 그 거대한 고래가 우리나라 속초 앞에서 발견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발견된 건 새끼 고래더라고요. 그렇게 20m 되는 고래를 물에 두지 않고 잡아서 육지에 올려놓으면 몇 분 가서 할까요? 바다를 누비며 겁날 것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그 포식자 흑돔고래를 육지에 끌어 올려놓으면 몇 분이나 살까요? 동물의 세계는 비참하잖아요. 약육강식이라는 그 말이 오늘 또 동물의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밀림의 왕자, 가장 힘센 사자를 바닷물에 빠뜨려 놓으면 몇 분이나 견딜까요? 고래는 물속에 있을 때, 바닷속에 있을 때 자기 역할을 하고 힘을 합니다. 사자는 밀림에 넣어 놓으면 가장 왕성한 짐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 사자를 물속에만 빠뜨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그 고래를 육지에 올려놓으면 숨도 못 쉬고 죽어요.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자연세계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실상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성서중앙교회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는다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 하나의 생각과 성찰 때문에
내 신앙과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일상적인 생활 똑같이 하다가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깨닫지도 그것을 가장 귀하게도 생각해 보고 또 지나치고 이런 가운데 벌써 목회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얼마나 이 자리에 다시 서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짐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남은 날들이 많을까요? 지나온 수없이 많은 날들을 진작 깨달았다면은, 진작 알고 늦기 전에 그것을 생각했더라면은 내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지나간 아쉬움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그것을 다시금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늦지만은 여기에서 새롭게 깨닫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자리 잊지 않고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생활비는 꼬박꼬박 잘 준대요.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되겠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 PC방에 가서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군인이 이미 작정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된 훈련도 견뎌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뭔데 나는 도저히 이 군대 생활을 못하겠다고 탈영해 버린다면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기 쉽고 내 삶 속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제자리에서 이탈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비극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피조물인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이탈하면 거기에서부터 인간 삶은 비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 이어지는 한 가정의 실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탈했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었을 때에 그 틈을 그대로 기회를 찾아서 하와에게 다가온 뱀의 유혹, 가장 평범한 삶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요. 동산에 나오면 수없이 보고 보았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나무, 하나님의 관리자로 평소에는 그렇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찾아온 뱀의 유혹의 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나무가 신기스럽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여요. 신비롭게 보여요. 없는 나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주제를 가지고 뱀이 들어와서 아담에게 말을 겁니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날마다 보는 나무고 열매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갖고 다가오는 뱀에게 평범하게 하와는 그 말을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단절해야 될 대화를 이어가고 지속하다 보면은 사람은 육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마귀도 영입니다.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권하는 그 열매를 권한다고 아담까지 또 먹어버리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벗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이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세계는, 낙원의 파라다이스는, 에덴은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어요. 그 삶이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뭐예요? 예배도 나체로 드립니다. 나체로. 전부 발가벗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야단이. 발가벗고 찬송 부르고 야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우리 교회는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희한한 교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풍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세계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왔느냐? 인간에게 죄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그 죄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벗어도 벗은 줄 모릅니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게 수치스럽다고 아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가장 인간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아이고,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벗은 것을 알구나. 그 아는 순간이 뭐예요? 너무 수치스럽지요. 부끄럽지요. 한 번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 에덴에서 살던 그들이 부끄러워서 가리고,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잎으로 가리고, 말라버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줘야 되고, 그 부끄러움을,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 희생함으로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크고 위대한데도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누굴 믿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크게는 믿을 사람은 없다.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못해요. 성경적으로 주신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끄러움으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세계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명예도 부끄럽고 돈도 때로는 부끄럽고 생활도 부끄럽고, 이 부끄러움이 정치권 속에, 경제권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다 가릴 수 있을까요? 남들 것은 다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면서도 자기들 것은 괜찮은 것처럼 덮어나갔던 지난 날들의 정치권의 모습들 깨달아야지요. 그들도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두려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도망은 누가 갑니까? 도둑놈이 가죠. 누가 쫓아갑니까? 경찰이 쫓아갑니다. 한동훈 씨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검찰이 뭐냐? 나쁜 짓을 하는 놈만 잡아오면 된다. 나쁜 짓만 안 하면 검찰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야, 이제까지 지나왔지만은 한 사람의 검사, 장관이 될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시원하잖아요. 나쁜 놈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잡아놓습니까? 착한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우리 사회를 더 선하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 오시면은 주님 찾아오셨네. 그래 방학에 나가서 주님과 만나고 산책하고 에덴 동산에 대화하고 그렇게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웠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피합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게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인류 사회를 완전히 환경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변명이 책임 전가합니다. 자기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못된 속성들을 다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범죄 앞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 나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 나를 마취시켜 놓고 갈비뼈 치해가지고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저 열매를 줘서 먹게 했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이 좋은 동산에 파라다이스 낙원에 하나님 뭐하러 그 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냈습니까? 자기들 책임 하나도 없어요. 내로남불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 정치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에요. 누구야? 아담과 하와예요. 어쩌면 변명도 그렇게 잘합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누구하고 그렇게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변명 잘하는 그 말을 배웠을까요? 저는 요즘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그런 말들을 배웠을까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자기 정당화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될 문제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저 여자를 보니까 저 뼈도 내 뼈고 저 살도 내 살이고 그러던 사람이 범죄 후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책임져가는 모습들을. 죄가 들어오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똑같습니다. 죄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사기치지 말고 적어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언제 우리 사단이 틈탈지 몰라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틈탈고요. 그거란 예수님 앞에도 사단이 찾아와서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줄이고 가장 약할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우리인들은 안 찾아오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온갖 거짓말 술수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눔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갖은 술수를 써서 이간질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탄이. 사탄은 대명사예요. 사탄은 모든 거짓과 그리고 마귀와 그런 것들의 유일한 대장입니다. 그 밑에 졸개가 뭐냐면은 마귀고 거짓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은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뱀에게 언어를 주어서 인간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주제를 던지든지 아담이 받아들이고 어떤 주제를 던지든지 하와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평범한 말로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 술수를 제한 없이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 불어 좋은 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노래 가사에도 나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좋은 날에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 바람 불어 시원한 날, 산책하기에 멋진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쁨인데 그것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이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영적인 관계 속에 맺어졌는데 육신은 이탈했다 할지라도 그 육신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탈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유혹하고 범죄케 한 뱀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장래 운명을 예고하심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지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선악과를 아내 하와가 권하는 때 먹은 것 때문에 아담에게는 가장 무거운 심판이 주어집니다. 노동의 수고와 죽음에 대한 선고가 이때 내려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과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다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안 그런 분 있습니까? 안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도 다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 힘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영적으로까지 상처받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저도 성서중앙교회 가니까 상처는 안 주더라. 상처 없는 교회더라. 믿음으로 은혜 받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교회가 성서중앙교회더라. 누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증거해야 되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것들을 전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 교회는 저절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을 드립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 좋은 환경도, 그런 좋은 것을 줘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거 하나 따먹으면 영생하는데요. 그거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데요. 하나님 지시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보는 거 다 볼 수 있고 하나님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 하나를 통해서 영생까지 누린다면은 거기 무슨 신앙이 필요하고 거기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신적인 상태까지 되어버리는데, 이게 인간을 하여금 타락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하면 바벨탑을 썼잖아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지존하신 하나님 이름은 높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을 피하고 홍수를 피하고 노아의 후세들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신할 평지에서 자기들 이름이 하늘만큼 높아지고 자기들 이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이런 인간의 속성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왜 쌓아요? 우리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 이름도 높이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똑같은 언어를 주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이게 공동체를 이루면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은 흩어져서 만유의 만 세상에 편만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요 신할 평지의 노아 후손들은 우리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높여보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세계 여행 가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가는 나라마다 말을 배워야 되고, 여행 가서도 벙어리가 돼갖고 언어도 안 통하고, 전부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게 편리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모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루어진 그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니까 나의 이름도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보다도 영적인 교만이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계획,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데 바벨탑을 쌓는 그런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버리고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순서 중앙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을 같이 읽읍시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영적인 제자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